69장. 예수의 행방불명으로 인한 마리아의 고통.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작은 요한, 마리아 발도르따야. 참아라. 이것은 다른 이야기이다. 그런데 내 지도 신부를 기쁘게 하고 작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다른 이야기를 다루자. 이 일은 제 수요일인 내일로 미루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이 힘드는 일을 끝내기를 원한다. 너를 나와 같이 고통을 당하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뒤로, 대단히 뒤로 물러가자. 내가 12살 때에 토론을 하고 있는 성전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과 예루살렘에서 성전으로 가는 길에까지로 돌아가자. 너는 남자들의 집단과 여자들의 집단이 모였을 때에 마리아의 고통을 알겠지? 마리아는 내가 요셉과 같이 있지 않은 것을 본다. 마리아는 그러나 남편에 대하여 화를 내서 냉혹하게 비난을 하지 않는다. 모든 여자가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그 여자들은 그보다 훨씬 못한 일을 가지고도 남자가 항상 가정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잊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마리아의 얼굴에 나타나는 고통이 그 어떤 비난보다도 더 요셉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마리아는 일장의 극적인 장면을 버리지 않는다. 그보다 훨씬 못한 일을 가지고도 다른 여자들은 사람들의 주목과 동정을 끌려고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몸을 떨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눈이 엄청나게 떠지는 것으로 마리아가 고통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이 하도 분명해서 울고 불고 하는 것보다도 더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다. 마리아는 이제 피로도 허기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하루의 행정이 길었고 벌써 오래전부터 아무 음식도 들지 않았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버려둔다. 사람들이 준비하던 잠자리도 나누어 주려는 음식도 모두 다 버려둔다. 온 길을 되돌아간다. 저녁 때라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상관없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다. 마리아는 대상들과 순례자들을 붙잡고 물어본다. 요셉은 마리아를 따라가며 도와준다. 하루를 반대 방향으로 걷고 나서 성도를 돌아다니며 안타깝게 찾는다. 그의 예수가 어디에, 대관절 어디에 있을까?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마리아가 나를 어디에 가서 찾아야 할지 모르도록 허락하신다. 어린이를 성전에서 찾는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었다. 어린아이가 대관절 성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느냐 말이다. 고작 시내에서 길을 잃어 성전에까지, 그 안에까지 그 작은 발걸음으로 돌아왔다면 그의 애처로운 목소리가 엄마를 불러 어른들과 사제들의 주의를 끌었을 것이고 이들은 대문들의 게시판을 달아 부모를 찾을 생각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게시판도 없었고 시내에서 아무도 그 어린아이에 대하여 아는 것이 도무지 없었다. 예쁘다고, 금발이라고, 튼튼하게 생겼다고. 그러나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어린이는 얼마든지 있다. 내가 그 애를 보았습니다. 여기 있었습니다. 저기 있었습니다 하고 누가 단언할 수 있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그의 미래의 3일간의 고민의 상징인 사흘 후에 마리아는 기진맥진하여 성전으로 들어가서 마당들과 현관들을 돌아다닌다. 아무것도 없다.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엾은 엄마는 달려가고 또 달려간다. 그리고 매해하고 우는 어린 양들의 목소리까지도 그가 찾는 아들의 목소리같이 들린다. 그러나 예수는 울지 않고 가르치고 있다. 마리아는 한때의 사람 저쪽에서 들려오는 정다운 목소리를 듣는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한다. 이 돌들이 떨릴 것입니다 하고. 마리아는 군중 사이로 길을 내려고 애를 써서 마침내 그렇게 하는데 성공한다. 박사들 가운데 똑바로 서서 팔을 벌리고 있는 아들이 저기 있다. 마리아는 신중한 동정녀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고통으로 인하여 그의 조심성을 떨쳐버렸다. 그것은 어떤 장애물도 무너뜨리는 터진 둑과 같다.
마리아는 아들 쪽으로 달려가 의자에서 들어올려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껴안는다. 그러면서 외친다. 아이고, 왜 우리에게 이런 짓을 했느냐? 사흘 전부터 우리는 너를 찾아 헤매고 있다. 얘야, 엄마는 걱정으로 죽을 뻔했다. 아버지는 기진맥진하셨다. 예수야, 왜 이랬느냐?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왜라고 묻지 말아야 한다. 왜 그런 행동 방식을 취했는지를 말이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느님의 목소리를 따르느냐고 묻지 말 것이다. 나는 지혜였으므로 알고 있었다. 나는 어떤 사명에 부름을 받았었고 그 사명을 다하고 있었다.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 위에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이 계시다. 그분의 이익이 우리 이익을 앞지르고 그분의 애정이 다른 모든 애정보다 앞선다. 나는 내 어머니에게 그 말을 하였다. 나는 박사들의 모후인 마리아를 가르침으로 박사들에 대한 가르침을 끝마쳤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가르침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내 손을 잡을 때에 한 줄기 햇빛이 그의 마음에 돌아왔다. 그러나 내 말은 그의 가슴에 남아 있었다. 내가 아직 세상에 있을 21년 동안 해가 쨍쨍 내리쬐는 많은 날과 구름 낀 많은 날이 하늘 아래서 흘러갈 것이다. 이 뒤에 올 나머지 21년 동안에 그의 마음에는 많은 기쁨과 많은 근심과 눈물이 번갈아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마리아가 다시는 얘야, 왜 우리에게 그렇게 했느냐 하고 묻지 않을 것이다. 너희 거만한 인간들아, 이 교훈을 배워라. 나는 내가 보는 환상인 내게 대해서 가르쳐주고 설명해 주기를 원하였다. 그것은 내가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70장 성 요셉의 죽음. 별책. 정확히 말해서 현 시대의 거짓 종교들에 대하여 받아쓴 것을 교정하고 있는 중인데 명령조로 이 환상이 내 안으로 파고든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면서 글을 쓴다. 목공소 내부가 보인다. 벽 두 면은 자연 동굴을 이용하여 어떤 집의 방들을 만든 것처럼 암벽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모양을 한 것은 정확히 북쪽과 서쪽이고 다른 두 벽, 즉 남쪽과 동쪽은 우리네 벽 모양으로 회반죽으로 발랐다. 북쪽에는 바위를 타서 불완전한 아궁이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7인지 악교인지가 들어있는 솥이 하나 걸려 있다. 그곳에 여러 해 동안 태워온 나무로 인하여 벽이 어떻게나 까맣게 되었던지 꼭 타마유치를 한 것 같다. 벽에 구멍을 하나 뚫고 그 위에 구부러진 투박한 기와 같은 것을 덮어놓은 것이 나무 탄 연기를 빨아들이는 굴뚝 역할을 하려고 해본다. 그러나 굴뚝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모양이다. 다른 벽들도 까맣게 되었고 지금도 연기가 방 안에 구름처럼 퍼져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예수가 어떤 목공 작업대에서 일하고 있다. 널빤지들을 대패질하고 있는 중인데 그 널빤지들을 뒤에 있는 벽에 기대어 세워놓는다. 그런 다음 바이스의 물림장치에 물려놓은 일종의 등 없는 의자를 붙잡고 물림장치에서 빼내어 일이 제대로 되었는지 들여다보고 직각자로 사방을 재본다. 그런 다음 아궁이로 가서 솥을 잡고 거기에 작은 막대기인지 붓인지 모를 것을 담근다. 밖으로 빚어나와 작은 막대기 같아 보이는 것밖에 볼 수가 없다. 예수의 옷은 연갈색이다. 속옷은 꽤 짧고 소매는 팔꿈치 위로 걷어 올렸다. 앞에는 일종의 앞치마를 입었는데 솥을 만졌을 때에는 손가락을 거기에 문지른다. 예수는 혼자 있다. 열심히 그러나 침착하게 일하고 있다. 아무런 무질서한 움직임도 없고 아무런 초조도 없다. 정확하고 자기 일에 전념한다. 어떤 일에도 신경이 날카로워지지 않는다. 잘 다듬어지지 않는 나무 옹이에도 작업대에서 2번이나 떨어지는 나사 돌리개인 것 같은 것에도 눈을 맵게 할 것이 틀림없는 연기에도 짜증을 내지 않는다. 이따금씩 머리를 들어 닫힌 문이 있는 남쪽 벽으로 눈길을 보내며 무엇을 엿듣는 것 같다.
어떤 때 앞으로 나아가 동쪽으로 향한 벽에 나 있고 거리의 면에 있는 문을 연다. 먼지가 많은 좁은 길 한 부분이 보인다. 누구를 기다리는 것 같다. 그러다가 일거리로 돌아온다. 침울하지는 않으나 근엄하다. 출입문을 다시 닫고 일하러 돌아간다. 예수가 수레 바퀴의 태를 이루는 조각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골몰에 있는 동안 어머니가 들어온다. 남쪽에 있는 벽에 달린 문으로 해서 들어온다. 어머니는 매우 급하게 들어와서 예수에게로 달려간다. 짙은 하늘색 옷을 입었고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같은 빛깔의 끈으로 허리를 졸라 맨 간단한 속옷이다. 어머니는 걱정스럽게 아들을 부르며 비통한 애원의 몸짓으로 두 손을 예수의 한 팔에 올려놓는다. 예수는 그 팔을 어머니의 어깨에 얹으면서 어머니를 애무하고 위로하고 나서 일하던 것을 버리고 앞치마를 벗고 어머니와 같이 간다. 나는 그대가 그들이 무슨 말을 주고 받았는지도 알고 싶어 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리아 쪽에서 말이 별로 없었다. 아이고, 예수야. 오너라, 와, 아버지가 대단히 불편하시다. 마리아는 이 말을 입술을 떨면서 피로하고 충혈된 눈에 반짝이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한다. 예수는 그저 어머니 하는 말밖에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말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 두 사람은 빛나는 녹음이 어우러진 작은 정원 쪽으로 난문이 벙신 열린 대로 들어오는 햇빛으로 인해 환한 옆방으로 들어간다. 정원에는 비둘기들이 빨래를 널어놓은 가운데로 날아다닌다. 방은 초라하나 매우 정돈이 잘 되어 있다. 작은 요가 여러 장 깔린 작은 침대가 있다. 작은 요라고 말한 것은 무엇인지 두껍고 부드러운 물건이지만 우리네 침대와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위에 요셉이 베개 여러 개를 빼고 누워 있다. 죽음이 임박하였다. 몹시 창백한 그의 얼굴과 흐릿한 눈과 헐떡거리는 가슴과 온몸이 축 늘어진 것으로 그것을 알 수 있다. 마리아는 그의 왼쪽으로 가서 모투성이이고 손톱까지 창백해진 손을 잡는다. 마리아는 그 손을 문지르고 쓰다듬고 입을 맞추며 움푹 들어가는 관자놀이에 반짝이는 줄을 이루는 땀과 눈꼬리에서 반짝이는 눈물을 수건으로 닦는다. 그리고 흰 포도주 같은 액체를 적신 수건으로 입술을 적셔준다. 예수는 오른쪽에 가선다. 그리고 착가부라지는 몸을 민첩하고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 베개 위에 바로 뉘어놓는다. 예수는 임종하는 이의 이마를 쓰다듬어 깨어나게 하려고 애쓴다. 마리아는 소리내지 않고 아주 조용히 운다. 그러나 틀림없이 운다. 눈물 두 줄기가 창백한 뺨을 타고 짙은 하늘색 오대까지 흘러내린다. 눈물은 반짝이는 청옥과 같다. 요셉은 깨어나서 예수를 뚫어지게 올려다본다. 손을 예수에게 준다. 마치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이 하느님과의 접촉으로 마지막 시련을 위한 힘을 얻으려는 것 같기도 하다. 예수는 그 손 위로 몸을 숙여 거기에 입을 맞춘다. 요셉은 미소를 짓는다. 그런 다음 고개를 돌려 마리아를 찾는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미소를 지어 보인다. 마리아는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미소를 지으려고 해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머리를 숙인다. 요셉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순결하게 쓰다듬는데 그것은 축복을 하는 것과 같다. 들리는 것은 다만 비둘기들이 구구하는 소리와 날아다니는 소리, 나뭇잎 살랑거리는 소리,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 그리고 방 안에는 죽어가는 사람의 숨소리뿐이다. 예수는 침대를 돌아가등 없는 의자를 들어 또 어머니라고만 말하면서 마리아를 앉힌다. 그런 다음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두 손으로 요셉의 손을 다시 잡는다. 이 장면은 어떻게나 진짜 같은지 마리아의 고통으로 인하여 내가 눈물을 흘릴 지경이었다. 그런 다음 예수는 임종하는 이의 머리에 몸을 구부리고 시편 한 편을 요셉에게 속삭인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어떤 시편인지 말할 수가 없다. 예수는 이렇게 시작한다.
주여, 당신께 바라사오니 나를 보호하소서. 땅 위에 있는 성인들을 위하여 주님은 내 모든 소원을 놀라우리만큼 들어주셨도다. 나는 내게 당신 의견을 주시는 주님을 찬미하리로다. 나는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시고 있으며 주님은 내가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려고 내 오른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며 내 육체도 바람 속에서 쉬리로다. 그것은 당신이 내 영혼을 죽은 자들이 머무르는 곳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고 당신의 성인이 부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로소이다. 당신은 생명의 길을 내게 알려주실 것이고 당신 얼굴을 배움으로 나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리이다. 요셉이 완전히 깨어났다. 더 생기 있는 눈길로 예수에게 미소를 보내며 예수의 손가락을 꼭 쥔다. 예수는 미소로 요셉의 미소에 응하고 손가락을 꼭 쥐는 것에는 애무로 응한다. 예수는 양부의 아버지에게로 몸을 구부리고 조용히 계속한다. 주여, 당신의 장막은 얼마나 사랑스럽나이까. 내 영혼은 주님의 안뜰에 가고 싶은 소원으로 다 타버리나이다. 참새도 몸담을 곳을 찾아내고 맷비둘기도 새끼들을 기를 둥지를 찾아내나이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제단을 원하나이다. 당신 집에서 사는 이들은 복되옵니다. 당신에게서 힘을 얻는 사람은 복되옵니다. 그 사람은 눈물의 골짜기에서 그가 택한 곳으로 올라가도록 마음을 준비시켰나이다. 오,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 하느님, 당신의 눈길을 돌려 당신의 그리스도를 보소서. 요셉은 흐느끼며 예수를 쳐다보고 축복을 하려는 듯이 입술을 움직인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 그가 알아듣기는 하지만 말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예수에 대한 신뢰와 생기가 가득한 시선을 보이며 행복하다. 오, 주여 하고 예수는 계속한다. 당신은 당신 땅에 호의를 보이셨고 야곱을 종살이에서 구해내셨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당신 자비를 보여주시고 구세주를 보내주소서. 내 안에서 주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확실히 주 하느님은 당신의 성인들과 당신께로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 백성에게 평화에 대하여 말씀하시리로다. 그러하도다. 그대의 건강은 가까이 왔고 영광이 땅에서 살리로다. 인자와 진리가 서로 만났고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었도다. 진리가 땅에서 일어났고 정의가 하늘에서 내려다 보았도다. 그러리로다. 주님이 당신 온정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의 땅이 열매를 맺으리로다. 정의가 주님 앞에서 걸어갈 것이고 길에 그의 발자국을 남겨놓으리로다. 아버지는 이 시간을 보셨고 이 시간을 위하여 필요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시간이 오는 것을 도와주셨으니 주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고 예수는 요셉의 뺨에 천천히 흘러내리는 기쁨의 눈물을 닦으며 덧붙인다. 그런 다음 다시 계속한다. 오, 주여, 다윗과 그의 모든 관용을 기억하소서. 다윗이 주께 그것을 맹세한 것과 같이 나도 주를 위하여 한 자리를 찾아내지 못하고 야곱의 하느님을 위하여 거처를 하나 발견하지 못하는 한 쉬러 침대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내 눈에 잠을 주지 않고 내 눈꺼풀에 휴식을 주지 않고 내 영을 쉬게 하지 않겠나이다. 주여, 일어나시어 당신의 휴식처로 오소서. 당신과 당신의 거룩한 계약의 궤가 쉴 곳으로. 이 대목에서 마리아는 알아듣고 울음을 터뜨린다. 계속해서 예수는 말한다. 당신의 사제들이 정의의 옷을 입고 당신의 성인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 다윗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당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옵소서. 주께서 다윗에게 맹세로서 한 약속을 하셨으니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리로다. 나는 내 옥좌에 내게서 난 자손을 안치겠노라. 주님이 그를 당신 처소로 택하셨도다. 나는 다윗의 권력을 활짝 피게 할 것이며
내 그리스도를 위하여 불을 붙인 횃불을 준비하리로다. 성 요셉 아버지, 저와 어머니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제게 의로운 아버지셨고 영원하신 분은 아버지께 당신의 그리스도와 당신의 거룩한 계약의 궤를 지키는 소임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리스도에게 불 붙인 횃불이셨고 거룩하게 된 태에서 난 아들에 대하여 사랑의 정을 가지셨었습니다. 아버지 평안히 가십시오. 아버지의 미망이는 도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 어머니가 혼자 있지 않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의 쉬실 곳으로 평안히 가십시오. 마리아는 차지는 요셉의 육체에 덮인 꼭 겉옷 같은 담요에 얼굴을 숙이고 울고 있다. 예수는 요셉의 숨이 약해지고 눈이 흐려지므로 서둘러 그에게 마지막 도움을 드린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만을 기뻐하는 사람은 복되도다. 그의 올바름은 영원히 남아 있으리로다. 올바른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비롭고 친절하고 올바른 그가 일어나는도다. 의인의 기억은 영원하리로다. 그의 올바름은 영원하도다. 그의 힘은 영광이 되기까지 높아지리로다. 아버지는 이 영광을 가지실 것입니다. 저는 멀지 않아 아버지를 먼저 가신 성조들과 더불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으로 모셔가려고 오겠습니다. 아버지의 영이 제 말을 듣고 어쩔 줄을 모르고 기뻐하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구원을 받으며 쉬고 있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느님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도다.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분은 사냥꾼들의 올가미와 아기를 품은 말에서 나를 구해주셨도다. 그분은 그 날개로 너를 덮어주실 것이고 그 깃 아래에서 너는 피난처를 얻으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방패와 같이 너를 보호하리니 너는 밤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악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분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셨기 때문이로다. 천사들은 너를 손으로 받들어 내 발이 조약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너는 살무사와 바실릭을 짓밟을 것이고 용과 사자를 밟아 으깨리로다. 아버지가 주님께 바라셨으므로 주님은 아버지를 해방하고 보호하겠다고 아버지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주께 목소리를 올려보내셨으므로 주께서 들어주실 것이며 아버지의 마지막 시련 때에 함께 계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세상에서부터 당신의 구원을 아버지께 보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 생명이 끝난 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지금 아버지를 격려해드리는 구원을 통하여 아버지를 후세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구원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빨리 와서 숭고한 포옹으로 아버지를 꼭 껴안고 모든 성조들의 앞장을 서서 제게는 축복받은 아버지였던 하느님의 의인의 처소가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갈 것입니다. 저보다 앞서가셔서 성조들에게 구원이 이 세상에 왔고 오래지 않아 하늘나라의 문이 그들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아버지, 떠나십시오. 제 축복이 아버지와 같이 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죽음의 구름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요셉의 영예까지 이르게 하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말이 가까웠다. 노인은 이제 숨을 겨우 쉴 뿐이다. 마리아는 그를 쓰다듬는다. 예수는 침대가에 앉는다. 예수는 죽어가는 요셉을 껴안고 끌어당기고 요셉은 착가부라지며 조용히 숨을 거둔다. 이 장면에는 장엄한 평화가 가득 차 있다. 예수는 노인을 다시 누이고 최후의 순간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마음 고통을 안고 예수에게 가까이 왔던 마리아를 껴안는다. 71장 마리아는 요셉이 세상을 떠났을 때 격심한 고통을 겪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심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여자들에게 나는 예수와 협력하면서 그의 과부 생활을 하는 마리아를 본받으라고 가르친다. 마리아가 마음의 고통은 겪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내 어머니는 고통을 겪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
내 어머니 안에는 모든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겪었지만 심하게 겪었다. 그들 사이에는 정신적인 결합밖에 없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마리아의 사랑이 꽤 미지근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역시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마리아는 남편 요셉을 극진히 사랑하였다. 마리아는 30년간의 충실한 생활을 그에게 바쳤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아버지요, 남편이요, 오라버니요, 친구요, 보호자였다. 이제 마리아는 그의 목숨이 메어져 있던 포도나무 그루에서 잘라낸 포도 나무가지 모양 외로움을 느꼈다. 그의 집은 벼락을 맞은 것 같았다. 이제 마리아는 헤어지는 것이었다. 전에는 집안 식구들이 서로 의지하는 단일체였다. 그런데 지금은 주요한 벽이 없어지게 되었으니 이것은 이 가정에 가해진 첫 번째 타격이었고 지극히 사랑하는 예수와의 아주 임박한 이별의 예고였다. 마리아가 아내와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셨던 영원하신 분이 이제는 그에게 과부 생활과 아들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시는 것이었다.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숭고한 예라는 대답 중에 하나를 한다. 이에 주인.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힘을 얻기 위하여 내게 바싹 다가온다. 마리아는 그의 생애의 가장 중대한 시간에 항상 하느님께 바싹 다가갔다. 성전에서 결혼하라고 부름을 받았을 때, 나자렛에서 어머니가 되라고 부품을 받았을 때, 역시 나자렛에서 과부의 처지에서 오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자렛에서 아들과 헤어지는 괴로움을 당하면서 골고타에서 내 죽음을 보는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하였다. 우는 너희들, 죽는 너희들, 죽을 몸으로 사는 너희들은 이 교훈을 받아라. 내가 요셉에게 한 말을 들을 자격을 얻도록 힘써라. 그 말들이 너희 임종 때에 너희들의 평화가 될 것이다. 죽는 너희들은 예수가 너희 곁에 와서 너희를 격려해주게 할 자격을 얻기 위하여 이 교훈을 기억해 두어라. 그리고 그럴 자격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역시 감히 나를 너희 곁으로 부르도록 하여라. 내가 오마. 손에는 은총과 위안을 잔뜩 들고 용서와 사랑이 넘쳐 흐르는 마음으로 입으로는 사죄와 격려의 말을 하면서 오마. 죽음이 너희가 내 품에 있을 때에 찾아오면 격렬함을 모두 잃고 만다. 이 말을 믿어라. 내가 죽음을 없애지는 못한다. 그러나 나를 신뢰하면서 죽는 사람에게는 죽음을 즐거운 것이 되게 한다. 그리스도가 너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 말을 하였다. 주여, 제 영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하고 그리스도 그의 임종 때에 너희들의 임종과 공포와 그르침과 걱정과 용서받고자 하는 너희들의 소원을 생각하면서 그 말을 하였다. 그리스도는 창이 심장을 꿰뚫기 전에 육체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정신적으로 찢어지는 듯한 가슴을 안고 이 말을 하였다. 그것은 그를 생각하면서 죽는 사람들의 임종의 고통이 주님에 의하여 완화되고 영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고통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작은 요한, 마리아 발도르따야. 이것이 오늘의 교훈이다.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 평화가 내 담화와 묵상을 통하여 내 안으로 끊임없이 흘러 들어갈 것이다. 예수의 가슴을 베개 삼고 마리아를 간호원으로 둔 요셉의 입장이 되어라. 유람에 들어있는 아기와 같이 우리 사이에서 쉬어라. 72장. 숨은 생활에 대한 결론으로 성모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 공책들을 넘겨주기 전에 내 축복을 여기에 덧붙여준다. 이제는 너희가 참을성을 좀 가지면 내 예수의 사적인 생활 전체를 완전히 알 수 있다. 영보에서부터 예수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자렛을 떠나는 때까지 너희는 대담될 뿐 아니라 예수가 가정 생활할 때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해설도 얻게 된다. 내 아들의 처음 시기인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는 전부가 복음서들이 서술하는 그의 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짤막한 일화들에 한정된다. 복음서에서는 내 아들이 스승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이고
인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를 낮추시는 하느님이시다. 그런데도 여기서 평범한 생활의 허탈 속에서 기적을 행한다. 그는 기적을 나 안에서 행한다. 내 태중에서 형성되고 있는 아들과의 접촉으로 내 영혼이 완덕으로 이끌려가는 것을 느끼는 나 안에서 말이다. 내 아들은 드가리아의 집에서 세례자를 거룩하게 하고 엘리사벳의 해산을 쉽게 해주고 드가리아에게 말과 믿음을 돌려줌으로써 기적을 행한다. 요셉에게서 기적을 행한다. 즉, 비록 의인이기는 하였지만 그의 능력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높은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도록 그의 정신을 열어줌으로써 행한다. 그래서 나 다음으로는 빗발치듯 쏟아지는 그 하느님의 은혜를 가장 기뻐한 사람은 요셉이었다. 요셉이 내 집에 오는 때부터 에집트로 피난하는 때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면에서 그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에 주의하여라. 처음에는 요셉이 다만 그 시대의 의인일 뿐이었다. 그러다가 계속적인 단계를 통하여 그리스도 시대의 의인이 되었다. 요셉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얻었고 그 믿음에 조용히 빠져든다. 나자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행을 시작할 때에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여기서는 인간적인 걱정과 인간적인 근심을 가진 인간이 있는 그대로 온통 드러난다. 그러다가 희망을 가지게 된다. 동굴에서 예수가 태어나기 전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일은 좀 더 나을 거야 하고 오고 있는 중인 예수는 벌써 이 희망과 더불어 그에게 용기를 준다. 그런데 희망은 하느님의 선물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 중에 하나이다. 그가 예수와의 접촉으로 거룩하게 되자 그는 희망에서 과감성으로 옮아간다. 요셉은 내게 대하여 품고 있던 존경 때문에 항상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왔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물질적인 일과 좀 더 높은 차원의 일도 지휘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는 가장으로서 결정을 하는 것이었다. 그뿐이 아니다. 하느님인 아들과 여러 달 동안을 같이 삼으로써 성덕이 가득 찬 후 피난의 어려운 시간에는 걱정하는 나를 그는 격려해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기를 가지고 있을 터이니까 여전히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될 거요 하고. 내 예수는 목자들에게 은총의 기적을 행한다. 천사는 나와 잠깐 만난 것으로 인하여 은총에 대한 경향을 미리 갖게 된 목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은총이 그를 영원히 구원하도록 은총이 있는 쪽으로 인도한다. 내 아들은 지나는 곳마다 피난을 하면서나 보잘것없는 나자렛 고향에 돌아와서나 늘 기적을 행한다. 그가 있는 곳에서 성덕이 마치 기름 얼룩이 린네르천에 번지듯이 번졌고 공기가 꽃향기로 향기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접근해서 그를 만지는 사람은 마귀가 아닌 이상 성인이 되겠다는 걱정스러운 소원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었다. 이 걱정이 있는 곳에서는 이 걱정이 영원한 생명의 뿌리가 된다. 그것은 착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착하게 되고 착함은 하느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들의 거룩한 인성의 여러 시기를 알려주는 자세한 설명들을 통하여 그의 일생의 시초에서부터 만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거룩한 인성을 상기하게 되었다. 너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완전한 묘사가 될 하나의 전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내 영적 지도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하면 우리는 그것을 전부 한꺼번에 너희들에게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한 것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하셨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이익을 위하여 내게 하여 준 설명 하나하나가 내가 입어야 하였던 상처에 대한 약을 주는 것이었다. 우리는 내가 벼랑간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 약을 미리 주었다. 우박이 쏟아질 때에 그것을 피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폭풍우는 정신적인 물속에 잠겨있는 인류를 수면으로 떠오르게 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에 떨어진 초자연적인 가르침의 씨앗도 표면으로 떠오르게 한다. 그 씨앗은 바로 이 폭풍우의 때를 기다렸다가
표면으로 다시 떠올라서 우리도 여기 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 사랑하는 딸아, 게다가 환상이 계속되는 순서에 대하여 친절과 동시에 섭리적인 신중이라는 이유가 있었다. 현 시대의 짓누름 밑에서 내가 어떻게 어떤 환상을 볼 수 있고 어떤 설명을 들을 수 있었겠느냐? 너는 그로 인하여 대변자라는 내 사명을 다할 수 없게 될 정도로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우리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런 것을 우선 내게 알려주었는데 친절로 그렇게 한 것이었다. 우리는 내 고통과 잘 조화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그 고통을 한층 더하게 하였을 환상을 보여주고 대화를 들려주는 것을 피하였다. 마리아야, 우리는 잔인하지 않다. 우리는 항상 너희를 격려하도록 행동하지 너희를 공포에 빠뜨리고 너희들의 고통을 더하게 하도록 행동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우리를 탁 믿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천상 선물을 가지고 너희들의 영 안심시키러 오게 하려면 너희가 요셉과 같이 예수님이 내게 남아 계시면 모든 것이 남아있는 것이다 하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인간적인 선물과 위로를 내게 약속하지 않는다. 내가 내게 약속하는 것은 요셉이 받았던 것과 같은 위로, 즉 초자연적인 위로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이다. 동방 박사들의 선물은 불쌍한 피난자의 목을 꽉 죄는 고리대금업자들하고 집을 마련하고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와 필요 불가결한 식량을 장만하는데 번개불같이 빨리 없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거리를 얻을 때까지는 그 방편밖에 없었다. 히브리인 공동체는 항상 동족들을 도와줄 채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에집트에서 만난 공동체는 박해당한 망명자들로만, 그러니까 그들과 합류하게 된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졌었다. 예수를 위하여, 어른이 되었을 때의 예수를 위하여 남겨두기를 원하여 에집트에서 자리 잡는 비용에서 건져냈던 돈의 일부분은 귀국에 대비해 두어야 했었고, 우리가 돌아와서 나자렛의 집과 작업장을 수선하는데 충분할까 말까 하였다. 시대는 변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탐욕은 항상 마찬가지여서 남의 곤경을 이용하여 그를 부당하게 울군다.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데리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재산이 마련되지는 않았다. 너희 중에 많은 사람은 예수와 겨우 조금 결합하여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 물질적인 재산을 열망한다. 그들은 예수가 영적인 재물을 찾아라 하고 말한 것을 잊고 있다. 나머지는 모두 덤으로 너희에게 올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새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도 양식을 마련해 주신다. 그것은 너희들의 영혼에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육체의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너희가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느님께 우선 그분의 은총을 청하여라. 우선 너희 영에 필요한 것을 청하여라. 나머지는 덤으로 주실 것이다. 요셉은 예수와의 결합에서 인간적으로 말해서는 난처함과 피로와 박해와 굶주림을 받았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수에게만 애착심을 가졌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영적인 평화와 초자연적인 기쁨으로 변하였다. 나는 내 남편이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전히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될 거요 하고 말하게끔 되었을 그 상태에 너희들을 데려가고 싶다. 마음이 상한다는 것을 나도 안다. 정신이 어두워진다는 것을 나도 안다. 생명이 다 타버린다는 것을 나도 안다. 그러나 마리아야, 내가 예수에게 속해 있느냐? 예수에게 속해 있기를 원하느냐? 예수가 죽은 것과 같이 죽도록 나에게 지극히 소중한 내 딸아. 울어라. 그러나 언제까지나 용감하고 꾸준하여라. 순교는 고통의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가 형벌을 참아받는 꾸준함에 있는 것이다. 순교는 무기로 올 수 있다. 그러나 지향하는 목적이 같으면 정신적인 고통으로도 올 수가 있다. 너는 내게 참을성을 주는
내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참아 견딘다. 내가 형제들을 위하여 하는 일을 그들의 구원을 원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한다. 그것이 내 순교이다. 거기에 충실하여라. 모든 것을 너 혼자서 하기를 원치 않기로 동의하여라. 속박이 너무 강해서 눈물을 참으면서 행동할 힘과 내 본성을 억제할 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반항하지 않고 그저 참아받기만 하면 된다. 예수에게 도와주세요 하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가 내 안에서 해줄 것이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항상 그의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에게서 나오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러면 고통이 지독히 커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되더라도 너는 여전히 예수 안에 있을 것이다. 내게 축복한다. 나와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신께 하고 말하여라.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내가 이 말을 할 때까지 항상 내 외침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은총이 항상 너희 함께 있기를 바란다.